사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조금 이르지만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뒤에 스크린이 안 나오기 때문에 가사를 준비 중입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주의 나심 전하세. 모든 만물 기뻐해. 산과 들이 노래해. 아름다운 노래가 온 세상에 터지네.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엔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구유 안에 누이신 구유 안에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오늘 나신 구주는 영원하신 왕이라. 세상 모든 나라는 기뻐와 나타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엔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엔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산 위에 올라 산 위에 올라 예수가 십자가에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선포해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나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베들레헴 하늘 반짝이는 한별 천사들 노래 들려올 때 세 명의 박사들 그 별을 따라 하나님 아들 찾아왔네 겸손의 왕께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서 우리 왕 되신 주님께 최고의 찬양과 경배를 올리겠습니다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Here I am to worship you Lord So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Here I am to say 주님만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God, we only want to lift your name up in this place. Would you take your rightful place?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I'll never know I'll never know how much it costs to see my sin upon that cross Lord I'll never know how much it cost to see my sin upon that cross Lord I'll never know how much it cost to see my sin upon that cross Lord I'll never know how much it costs to see my sin upon that cross Lord I'll never know how much it costs to see my sin upon that cross Lord I'll never know how much it costs to see my sin upon that cross So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altogether lovely You're altogether worthy So here I am to worship you Lord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Oh, come, let us adore Him. Oh, come, let us adore Him. Oh, come, let us adore Him, Christ the Lord. Come, let us, oh, come, let us adore Him. Oh, come, let us adore Him. Oh, come, let us adore Him, Christ the Lord.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만 높여드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할지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부르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고민과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복잡했던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번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함께하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 주님 붙들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기쁨과 평안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걷잡을 수 없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바랄 수도 없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깃든 가운데 들리기를 원하며 다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덮어주시며 우리 가운데 주의 놀라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그 음성을 듣기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삶을 덮어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풍성함을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나아갑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며 홀로 존귀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공간이 오직 하나님의 공간과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이렇게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왼쪽 손이든 오른쪽 손이든. 그리고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인사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저 멀리 있는 분들에게도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 기쁜 날 이렇게 또 저희 공동체에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이름을 부를 때 이렇게 오른손을 들어서 어디에 계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경진 형제님 오셨는데요. 네, 앞에 계시고요. 오은준 형제님, 네, 저기 계시고요. 네. 이현정 자매님 오셨나요? 네, 이현정 자매님. 아, 네, 저쪽에 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허혁 형제님, 아, 그 옆에 계시고요. 전형우 형제님 오셨나요? 아, 네, 앞쪽에 계시고 임재혁 형제님, 아, 네, 오셨네요. 네, 우리 이제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또한 그 새로 오신 분들 바라보면서 함께 손을 뻗어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복할 때는요, 주위에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면, 앞뒤로도 좀 모르시는 분들 계시면요, 그분들을 향해 우리 함께 손을 뻗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랑과 축복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공동체 소식 몇 가지 좀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대학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여러분들 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은 하나는 뭐냐면은 얼리버드가 끝났다라는 게 굉장히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레귤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계속 신청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새벽송을 저희가 돌게 되는데요. 여러분 함께 도시고자 하시는 분들 24일 저녁에 함께 진행됩니다. 여러분 함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구 영신 새벽기도회가 지난 일주일간 진행됐고,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은 아직 2주나 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새벽 기도회 가고 싶었는데 너무 마음 무거워서 어떡하지, 내 일주일 동안 못 갔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아직 2주의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셔도 되고, 지금부터 나가면 그럼 혹시 퍼즐을 다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에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에게 선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구국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송구 영신 예배가 다 새벽에 끝나면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 130% 옮겨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기쁘시죠? 할렐루야. 나라와 민족을 바꾸는 사람들의 성경적인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와 느헤미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새벽 기도회 있죠. 새벽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 마지막 날 1월 4일입니다. 우리 다다음 주 토요일인데 1월 4일 토요일 날 대학 청년부가 특순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 새벽 5시 본당에서 모여서 리허설을 하고 우리 함께 섬기게 되는데, 오늘 예배가 모두 마친 후에 이 자리에서 연습이 있습니다. 그 연습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날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모두 여러분 전부입니다.
여러분 전부 연습하시고 그날 함께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8절부터 20절까지 조금 긴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편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 들판에서 살며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나 그들을 환하게 둘러 비추니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너희가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큰 무리를 이루며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자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일이 정말 일어났는지 보자.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를 찾아냈습니다. 과연 아기는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이에 관해 들은 말을 알려주었고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목자들이 한 말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만은 이 모든 일을 곰곰이 되새겨 함께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보고 들은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듣고 본 모든 일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크리스마스 주일입니다. 네, 너무 기쁘죠, 여러분? 기쁘죠? 네,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가장 먼저 생각나시나요? 막 갑자기 생각 안 하던 아기 예수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진짜로 내 마음속에 뭐가 막 이렇게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날까요?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날까? 우리 지체들은 뭐 훌륭해서 이렇게 아기 예수님 성탄절에 교회 나와야지 주님을 찬양해야지 이런 생각 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한글로도 영어로도 크리스마스를 검색해 봤어요. 둘 다 검색해 봤는데 둘이 나오는 사진이 다 비슷하더라고요. 가장 처음에 눈에 띄고 많이 올라온 사진들이 몇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음식 사진이 그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음식 이렇게 굉장히 예쁘게 차려진 음식, 맛있게 보이는 음식 사진이 막 올라오고, 그리고 다음에 많이 올랐던 게 뭐냐면은 선물을 비롯해서 크리스마스 데코, 포장된 선물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그것보다 더 많은 사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뭐 어떤 건지 혹시 아세요? 자매님들 사진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예쁘게 화장을 하고 옷을 차려입은 자매님들께서 크리스마스라고 셀카를 찍고 누군가 찍어준 사진들을 해시태그 크리스마스를 해서 한글로도 영어로도 해서 굉장히 많이 올린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때 알았어요. 어젯밤에 알았어요. 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자매님들이구나. 자매님들을 사진 잘 찍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 제가 깨달았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선물과 파티와 그런 장식과 화려함과 기쁨, 아기 예수가 주인공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는, 다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날, 이 날에 첫 번째 크리스마스 날은 어땠을까?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열렸던 바로 2000년 전 바로 그 날에도 모두가 사람들의 한 사람을 바라보며 그 시선을 고정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그날도 모든 세상의 시선이 자신에게 원하는 강력한 한 사람이 있었고, 만약에 그 당시 인스타그램이 있었다면 엄청난 화려함을 홀로 자랑하지 않았을까 싶을 만한 한 사람이 존재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를 신적 존재로 올린 사람이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있는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전 로마 통치 지역은 호적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촉각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공화정 시대를 끝내고 황제로 스스로를 올린 사람입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지금의 8월을 자신의 이름으로 만든 사람이죠. 영어로 어거스트라고.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이 사람, 얼마나 자신이 신적 존재이고 얼마나 대단하고 자신을 신적인 사람으로, 신적 존재로 떠받쳐지는 것을 원했는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아우구스투스의 본명은요, 옥타비우스입니다. 그가 실질적 권력을 장악하며 스스로 아우구스투스라고 칭하게 되었는데요, 이 아우구스투스의 단어는 신적인 권위에서 계시된 존재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스스로 신적 계시의 사람이고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마련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싶고 신이 되고 싶었던 사람, 바로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당시 전 세계를 통치하였던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런 그가 황제가 되고 나서 두 가지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호적 등록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우리에게 존재하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정확한 노동력을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는가를 그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황제의 그 권력을 더욱더 튼튼히 하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그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아우구스투스와 그의 정책에 촉각을 세우며 모두가 그를 주목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모든 권력이 아우구스투스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절에 그 무렵에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초점과 세상의 관심과 세상의 가장 중요한 일들이 무엇이었는가를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초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세상의 초점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 그리고 나라가, 그리고 온 세계가 바라보는 관점과 관심이 있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는 매해 그 해에 가장 이슈가 되는 한 단어를 이렇게 뽑거나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조합하여서 올해의 단어를 발표하는데, 2019년 올해의 단어로 클라이메이트 이머전시라는 단어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기후 이상과 온난화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2019년 가장 주요 이슈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기후 변화와 이 얼마나 이것이 긴급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2009년도부터 한국에서는요, 김난도 교수가 여러 집필진들과 함께 내는 책들이 있는데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해 내년, 그러니까 2019년 연말이 되면은 지금 벌써 나왔는데 2020년도에 한국과 전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키워드 10가지를 내서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무엇이고 무엇을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람들은 제시하며 방법을 알려주며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초점을 그들은 만들어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사건을 판단하고 예단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세상의 시선이 모두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그 일들에 대해 초점이 맞춰졌을 때 하나님의 관심은 그곳에 있지 않고 아무도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한 남성과 한 여성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관심이 로마 황제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작은 나라의 아주 작은 도시의 그 작은 땅, 세상의 중심과는 거리가 먼 바로 그곳에 한 남자 요셉과 한 여자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을 통하여 그 작은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세상의 흐름을 넘어서는 거대한 영적 흐름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파도는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일들을 이루어지게 하는 언약의 성취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바로 그 첫 발걸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무엇을 말하든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세상이 세상의 권력에 초점을 맞추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무엇을 말하든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한 영혼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세상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바로 그 기도의 소리에 하나님은 귀 기울이십니다. 세상은 크기와 높이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내가 크든 작든,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중심이든 중심이지 않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었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의 왕으로 오셨고, 요셉과 마리아는 대단한 스펙은 없었지만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목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작고 작은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아무도 몰랐던 요셉과 마리아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고 싶은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세상의 중심과는 아주 거리가 먼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그 사람 요셉과 마리아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머물 그리고 그 산딸이 다 되어 이제 출산을 앞두어 출산할 장소를 그들은 찾게 됩니다. 그런데 숙소가 여의치 않아 이제 그들은 빈방을 두드리며 없는 그곳에 말 구유에서 출산을 하기로 결심을 하며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시가 마리아와 요셉이 그렇게 부단히도 애쓰던 베들레헴 바로 그곳 먼 곳에서 또 한 가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편 목자들은 그 지역 들판에서 살며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을 환하게 둘러 비추니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너희가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목자는 그 시대에 별로 그렇게 주요 아주 권력의 핵심에 있던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가장 중요한 정보, 세상이 말하는 가장 고급 정보는 여러분 누가 먼저 듣게 됩니까? 권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정보를 먼저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세상을 그 당시 통치했던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먼저 들었어야 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방법과 이치에 따라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름조차 모르는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십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소식이 많고 세상에 볼거리가 많고 세상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일을 쫓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육신의 일을 이렇게 마음에 두는 사람은요
육신의 일을 행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마음에 품게 되어 있으며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말씀 보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으시죠? 이때 빨리 아멘 해야 돼요. 평소에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켜지 않고 큐티책을 피는 줄 믿습니다. 그 굉장히 찔림의 목소리로 당당하지 못하고 뭔가 아멘은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그 어중간한 목소리로 아멘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 선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핸드폰을 켜지 않고 큐티책을 먼저 피게 될 줄 믿습니다. 저한테 한 얘기였어요. 사실 저도 아멘하고 싶어 아멘했습니다. 속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혼,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삶,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삶이 목자들에게 펼쳐진 것이죠. 그 당시 로마는요, 이방 나라였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안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 층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에 대해 어릴 때부터 훈련받고 잘 알았던 사람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똑똑하다고 자신의 인생에 자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함이 전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세상을 호령할 수 있다라고 하는 힘이 있다고 하는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요. 세상적 재정이 너무나도 풍부해서 돈으로도 무엇 쓰는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그들에게 찾아왔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들판에서 밤에 양떼를 지킬 때였습니다. 아니,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밤에도 깨어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양떼를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며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자들에게 들판은 삶의 터전이었고 밤은 조용하고 모두가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또 그 시간은 모두가 잠든 시간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가 모두 꺼지는 시간, 들리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신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때를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차단된 시간, 사람들의 소리를 끄고 세상의 소리를 끈 시간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혹시 필요하지는 않은가요? 나의 마음이 너무 어지럽고 내 마음의 갈피를 못 잡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여러분 기다리셔야 됩니다.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TV를 끄고 음악을 끄고 그렇게 잠잠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큐티를 할 때도 기도를 할 때도 여러분 혹시 여전히 내 스마트폰은 흔들리고가 아니라 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도 여전히 나의 관심은, 나의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잠시 꺼두셔도 괜찮습니다. 차라리 꺼두었을 때 주님 오시면 너무 좋죠. 혹시 아주 급한 연락이 있으십니까? 잠시 그럼에도 꺼두셔도 괜찮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차단되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의 소리가 가득하고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소리가 가득하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나의 마음을 사무치도록 그렇게 덮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지만 나는 듣지 못하게 됩니다. 목자들이 한밤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듯이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리를 끄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시간을 확보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잠잠한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며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점점 늘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13절과 14절 말씀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갑자기 큰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사람들의 평화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소식을 들려준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지게 됩니다. 군대가 한 지존자,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군악대가 한 사람, 황제를 향하여, 로마의 군악대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향하여 찬양하는 모습과 비슷한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누가의 기록을 보면 오늘 구주이신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라는 호칭과 더불어 군악대는 오직 황제만이 들을 수 있는 단어와 군악대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기 예수를 주라고 칭하며 큰 군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황제와 같은 권력자를 향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크리스마스 때 사람들끼리 축하하고 감사하며 열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우리가 집이나 홀로 있는 그 공간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들어 영광 올려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탄절 시즌에 다른 것, 여러 개 모임도 가고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것 너무 좋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읽으며 묵상하는 시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 좋아하는 음악들, 캐럴송들 듣는 거 너무 좋지만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곡들 듣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어떨까요? 성탄에 참 의미를 새기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2019년 크리스마스 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 시대는요,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로마의 평화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마 가운데에 오랜 전쟁의 모든 시간이 끝나고 평화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의 시대는요, 아우구스투스 황제로부터 시작하였기 때문에 또 이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팍스, 어려워요. 아우구스투스 팍스 어려워요. 네, 아우구스투스로 인하여 이루어진 평화다. 그 평화의 기반과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황제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전쟁이 없고 너무 좋은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 평화는요, 권력과 힘으로, 전쟁으로 다른 누군가를 죽이며 이루어낸 평화였기 때문입니다. 평화로워 보였던 그 시대에 힘에 눌린 자들은 오히려 억압받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팍스 로마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런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찬양의 소리 중에는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에게는 평화가 임하기를 오늘 찬양의 소리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힘으로 이루어지는 평화가 아닙니다. 겉보기에 좋아 보이고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허락하시는 평화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입니다. 모두가 평화롭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참된 기쁨과 자유와 평안이 넘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걱정과 근심이 떠나게 되는 평화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에 대해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는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고 다닐 것이다. 암소와 곰이 함께 풀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뒹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다. 젖먹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아멘.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이 예언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지낸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죠. 강자와 약자가 서로 평화롭게 지낸다라는 것,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팍스 로마나 시대다라고 말했던 바로 그 시기에도 이런 일들은 있지 않았습니다.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을 억압하며 자신들의 평화를 유지했던 것이 세상의 평화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바라봐도 일부 계층만이 평화를 누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밑에서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도 애를 써야 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야 되는 시대가 세상의 평화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화를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무거운 걱정과 근심거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안이 깃들지 못하게 하는 삶의 영역들은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찾아오면 우리에게 평안이 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자 목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일이 정말 일어났는지 보자.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를 찾아냈습니다. 과연 아기는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이에 관해 들은 말을 알려주었고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목자들이 한 말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만은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보고 들은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듣고 본 모든 일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네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쁨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보고 들은 것을 함께 나누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선물을 준비하는 것도 좋고 받는 것도 좋고 편지를 쓰는 것도 좋고 전달해 주는 것도 좋고 받는 것도 좋지만 그 중간에는 어떤 무엇인가 있어야 합니다. 전달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천사들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이 땅 가운데 있는 목자들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자들은 또한 하나님께 들은, 천사들을 통해 들은 그 이야기를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달해 주는 전달자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달해 주는 사람들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목자와 같이 기쁨을 전달해 주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계속 보내십니다. 받을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기쁨을 전달해 주기를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 나타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달하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 혹은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와 선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을 전할 수 있는 것,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받은 기쁨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없다. 여러분, 왜 기쁨이 없을까요? 내 안에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이 사라졌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 우리의 삶을 덮으며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을 회복하여 주님이 이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여 기쁨을 전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복된 소식과 평안과 위로를 전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고 다른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자꾸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모두 그것을 다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이것은 이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에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깨닫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순모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모인 장소마다 혹은 나만 그리스도인이고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의 특권과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주님의 놀라운 기쁜 소식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을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름이 없고 나타나 있지 않고 그들이 어디서부터 와서 목자들이 몇 명인지 정확히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의 행적은 2000년이 지금 지난 이후에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으며 하늘나라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 세상은 나의 이름을 높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나아가는 그런 삶, 또한 이 크리스마스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놀라운 시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세상의 관심과 세상의 소리에 모든 마음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말들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에 세상의 모든 소리가 꺼지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전심으로 주님께 주여 한번 부르시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충만케 하시고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
주님 허락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음성으로 인해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 백성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 좀 올려드리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기쁨과 평안을 전달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로 인하여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놀라운 입술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입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며 다른 것들을 말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넘쳐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누군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땅을 구원하시와 만 백성들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기쁘게 하며 위로하며 평안이 넘치게 하는 그런 입술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2019년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는 이날, 또 우리 너무나도 기쁘고 또한 우리에게는 너무 영광스러운 일들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오셔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던 우리 박예진 자매님께서 한동안 캄보디아로 선교를 가시게 되었는데요. 우리 박예진 자매님, 우리 함께 간증을 듣고 어떤 마음으로 나가는지 간증을 듣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박예진 자매님 모실 때 사랑과 축복의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예진 자매입니다. 저는 12월 25일로부터 7개월 동안 캄보디아로 선교를 다녀옵니다. 저는 현재 얼바인 밸리 컬리지에서 ESL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또 바이올라에서 테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4학년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영어를 세컨 랭귀지로 배워야 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영어를 잘 몰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을 보면 그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이해했기 때문에 항상 도와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어 테솔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엔 미국에 있는 유학생들에게만 사명감이 있었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면서 저의 시야를 더 넓혀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 캄보디아로 나아가는데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실습을 해야 해서 그냥 IBC에서 가르치려 했는데 마침 캄보디아의 크리스찬 학교에서 영어 교사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영어를 가르치면서 복음도 전할 수 있는 정말 귀한 기회라 생각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캄보디아로 떠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현재 캄보디아는 95%가 불교이고 2%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아직 듣지 못했고 알지 못한 현지인들을 위해 영어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러 NIBR라는 학교에 가는데요. 캄보디아 어린이부터 청년들에게까지 지식과 신앙을 가르쳐 그들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키워 캄보디아를 이끌어가는 리더로 양성하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비전을 동참하기 위해 저는 청년 교육 사역을 맡았는데요. 학교에는 3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있고 캄보디아만이 아닌 라오스, 미얀마, 태국에서 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같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려운 형편에서 살다 보니까 교육을 잘 못 받아서 단순히 영어뿐만이 아닌 본인의 언어로 된 책도 잘 못 읽는다고 합니다. 제가 선교를 가게 되었을 때 많은 분들과 얘기를 나눴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멋지다라고 칭찬을 해주셨는데 사실 부끄럽지만 결정을 내리는 데에 제 안에 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매년 여름마다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를 다녀와서 선교에 대한 마음은 항상 있었지만 막상 선교를 떠나려고 하니까 제가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처음엔 안 가려고 했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단 제 뜻이 더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지 못할 이유들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일하고 있는 학교에서 더 좋은 인맥들도 쌓고 싶고 커리어도 쌓고 싶고 경험도 쌓아야 해서 저는 못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너의 최고의 백인데 무엇을 걱정하니? 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더 현실적인 이유로 하나님께 말씀했습니다. 한 7개월 동안 제가 지낼 돈이 없습니다. 자비량으로 가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건 하나님이 내가 채워줄 거니 너가 걱정할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하나님, 그동안 못 볼 가족과 교회 식구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진아, 내가 너에게 정말 좋은 식구들과 친구들을 허락해 줬으니 이제는 너가 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아직 만나보지도 못했던 캄보디아 학생들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고 오랜 기도와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응답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Not I but Christ라는 말씀인데요. 읽는 순간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선교를 가지 못하는 이유들이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계속해서 그 말씀이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더라고요. Not I but Christ, not I but Christ.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바뀌는 순간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내실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이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저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겁도 많이 나고 걱정도 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면서 많이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선교지에는 혼자 가지만 여러분들의 기도와 물질의 후원을 통해서 함께 가는 선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몇 달 안 되지만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박예진 자매님 잠깐 계시고요. 네, 이쪽으로 잠깐 오시겠어요? 우리 함께 손을 뻗어서 함께 좀 기도하며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너무 누리고 싶고 좋은 것들, 편리했던 것들, 편안했던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이렇게 목자들과 같이 복음을 전하며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가는 이 자매님의 삶의 발걸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박예진 자매님과 주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학생들을 가르칠 때 사랑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며 영혼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이 아버지 그렇게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도하시며 주님 아버지 건강과 안전 가운데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안위하심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날개 아래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는 영혼 되게 하시며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놀라운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님 우리 박예진 자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캄보디아로 보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끝까지 함께할 것을 주님 우리가 다짐하오니 주님 예진 자매를 통하여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을 믿게 하시며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을 전달하게 하여 주시고 예진 자매가 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그 땅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진 자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손을 뻗어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길 원하네. 우리 사랑과 축복의 박수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는요 우리 박예진 자매님이 자비랑 선교로 가세요. 학교 교사로 가지만 어떤 페이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매달 사실 최소 아무리 그 숙소와 먹는 것을 감당하기에 $600 이상의 이렇게 재정이 들어가게 되고 본인이 이제까지 일을 하며 그 모아두었던 재정으로 가려고 마음 먹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도 해주시고 또한 이 시간을 통해 헌금해 주신다면 우리가 예진 자매님의 사역 가운데에 우리가 비록 캄보디아 땅으로 너무 멀고 우리가 갈 수 없지만 함께 보내는 선교사로서 함께 동참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우리 함께 선교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가서 전하세,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자, 우리 목소리로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가서 전하세,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과 같이 주님의 기쁨과 평안을 이렇게 전달해주며 또한 그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여 캄보디아로 나아가는 우리 예진 선교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가는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며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가 열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헌금을 드리며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전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기쁨을 전달해주고자 하는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예배자들과 지금도 열방 가운데 주의 탄생을 나타내며 기뻐하며 그 구원의 감격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가정과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